히브리서 1장. 많은 부분에서 그리고 많은 방식으로 오래전에 선지자들에 의해서 아버지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들의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모든 것들의 상속자로 그분을 세우셨고 그분을 통하여 이 시대를 만드셨다. 그분은 영광의 광휘이시며 또 그분의 실체의 나타나심이라. 모든 것들을 그분의 능력의 말씀으로 붙드시며 죄들의 깨끗게 하심을 행하시고 높이 위엄 있는 보좌에 앉으셨다. 그는 천사들보다도 위대하시며 그들과 비교해서 탁월한 이름을 상속받으셨다. 이는 누가 천사들에게 전에 말씀하셨는가?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그리고 다시 말씀하시기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될 것이고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될 것이다. 그때 그러나 다시 그분이 처음 나신 분을 현존 세상으로 들어오게 하셨으니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 것이라. 그리고 그분이 천사들에 대하여 말씀하신다. 그는 그의 천사들을 그의 바람으로 만드시고 그의 섬기는 자들을 타오르는 불로 하신다. 그러나 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시여, 당신의 보좌는 영원에서 영원까지입니다. 공정의 홀은 주의 왕국의 홀입니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셨고 또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기름 부으셨으니 주의 하나님이 당신의 동료들에 대해서보다 더 당신을 올리브 기름으로 하셨나이다. 그리고 당신은 처음부터 주여 땅을 기초로 놓으셨고 하늘은 당신의 손들의 작업입니다. 그것들은 멸할 것이나 그러나 주는 영속하시며 모든 것들은 옷같이 낡아지고 그리고 의복같이 말리고 또 변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동일하시고 주의 연수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천사들에 대해서 전에 말씀하셨는가? 내 대적들을 내 발의 발등상에 놓을 때까지 내 오른편에 앉으라. 그들은 모든 섬기는 영들로 구원을 상속하려고 하는 자들을 인하여 봉사를 위하여 보내신 것이 아니냐? 히브리서 2장. 이런 이유로 우리는 특별히 들은 것에 더 주의하여 우리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는 만일 천사들을 통하여 말해진 말씀도 확실하다면 또 모든 범죄와 불순종은 합당한 심판을 받았다. 이같이 중요한 구원을 등한히 하면 어떻게 우리는 피하겠는가? 이것은 주님을 통하여 처음부터 말씀하여 받았던 것으로 우리가 들었던 자들로 확실하게 된 것이라. 하나님이 또한 표적과 기적으로 성령의 나눠주심과 그분의 뜻을 따라서 함께 증거하셨다. 이는 그분은 우리가 말하는 것에 대한 다가오는 현존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신 것이 아니다. 그러나 혹자가 이것에 대하여 확실히 증거하여 말하였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분이 기억하시며 사람의 아들 그를 돌아보시나이까. 그를 천사들에 비교해서 잠시 동안 낮게 하셨으나 영광과 존귀로 그에게 관을 씌우셨다. 그분의 발들 아래 모든 것들을 복종하게 하셨다. 모든 것이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으니 그에게 복종하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게 하셨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모든 것들이 복종한 것을 아직 보지 못하고,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보니 죽음의 고난을 인하여 천사들과 비교해서 잠시 동안 낮게 되셨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고 계시니,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은 모든 것들을 위하여 죽음을 경험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이것이 그분에게 합당하니 모든 것들이 그분을 인하여 있고 또한 모든 것들이 그분을 통하여 있으니 많은 아들들이 그들의 구원의 시작자로 영광을 위하여 인도함을 받아서 고난들을 통해서 완성될 것이다. 그러므로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해진 자들이 모두 하나에서부터 나왔으니, 이런 이유로 인하여 그는 그들을 형제들이라고 부르는 것에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말씀하시기를, 내가 당신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며 그 회중들 중에서 내가 당신을 찬송할 것이라. 또다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에게 확신할 것이라. 또다시 말씀하시기를, 보아라, 나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녀들이다. 그러므로 자녀들은 피와 살을 나눈 것 같이 그 자신이 그렇게 그들과 나누었으니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를 멸하셨으니 곧 이것은 마귀이다. 이들을 놓아 주려 하셨으니 그들이 종살이에 매여 사는
동안에 이들은 죽음의 두려움이 있는 자들이다. 그러므로 확실히 전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씨를 붙들어 주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것들을 따라서 형제들에게 그들같이 되는 것이 합당하니 이는 그분은 불쌍히 여기시며 또 하나님께 진실한 대성직자로 백성들의 죄들을 속죄하려 함이다. 그러므로 그 자신이 시험을 받으셔서 고난 당하셨으니 시험을 받는 자들을 도우실 수 있다. 히브리서 3장. 그러므로 거룩한 형제들아,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아, 사도이시고 또 우리의 고백이신 대성직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그분은 자신을 사역하게 하신 분께 신실하였으니 모세가 그의 집에서 한 것과 같았다. 그러므로 이분은 모세에 비해서 더 영광스러운 가치를 가지셨으니 집을 지은 자가 집보다 더 많은 존귀함을 가지기 때문이다. 이는 모든 집은 어떤 사람에 의해서 지어진다. 그러나 그분은 모든 것들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또 모세는 종같이 말해진 것들의 증거를 위하여 그의 모든 집에서 신실한 자이었으나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의 집의 아들 같으셨으니 그 집은 우리 자신들이다.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부심을 굳게 붙잡기만 하면 된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같이 말씀하신다. 오늘날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 너희는 너희의 마음을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들같이 반역함같이 완고하게 하지 마라. 그때 너희 아버지들이 나를 시험하였고 나를 검증하며 또 40년간 나의 일들을 보았다. 그러므로 내가 그 세대에 진노하여 또 말하였다. 항상 마음으로 미혹당하였고 또 그들은 나의 길들을 알지 못했다. 나의 진노로 맹세한 것 같이 그들이 내 안식으로 잘 또 들어오겠다. 형제들아, 주의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너희 중에 누구도 악한 불신앙의 마음을 가지지 않도록 하라. 그러나 각자 날마다 권면하여 오늘이라고 불리는 동안에도 너희 중에 어떤 자도 죄의 속임으로 완고하게 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참여한 자들이 되었으니 만일 우리가 실체의 시작을 확실한 마지막까지 굳게 붙잡기만 하면 된다. 이같이 말씀하셨다. 만일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 너희 마음들을 반역함 같이 완고하게 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런데 그들은 듣고서 반역하였으니 그러나 모세를 통하여 이집트에서부터 나온 자들 모두가 아니냐. 그러나 40년 동안 누구에게 그분이 진노하셨는가? 죄를 지은 자들에게가 아니며 광야에서 그가 쓰러지게 한 그 시체들이 아니냐. 그러나 그분이 누구에게 맹세하여 그의 안식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는가? 불순종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우리는 불신앙으로 인하여 그들이 들어갈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히브리서 4장.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는 두려워하며 그분의 안식으로 들어가는 약속이 열려 있어도 너희 중에서 아무도 제외되지 않도록 하여라. 또 그러므로 우리도 그들같이 복음을 전해 받은 자들이나 들은 말씀이 그들에게는 유익이 되지 못하였으나 그들이 들었던 믿음으로 연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은 자들이니 안식으로 들어간다. 이같이 말씀하셨다. 나의 진노로 맹세한 것 같이 그들이 내 안식으로 잘 또 들어오겠다. 그러므로 세상의 시작에서부터 사역들이 되어졌다. 이같이 그분이 7번째 날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또 하나님은 그분의 사역의 모든 것들에서부터 7번째 날에 하나님께서 또한 안식하셨다. 이렇게 다시 말씀하셨으니 만일 그들이 내 안식으로 잘 또 들어오겠다. 만일 사람들이 그것으로 들어가는 것이 남아 있으니 또 전에 복음을 들은 자들은 불순종함을 인하여 그들이 들어가지 못했다. 또다시 그가 오늘이라는 날에 대해서 밝혀서 많은 시간 후에 다윗으로 이같이 말씀하셨으니 오늘 만일 그분의 음성을 너희가 들으면 너희 마음들을 완고하게 하지 않도록 하여라. 또한 여호슈아가 그들에게 안식하게 하였다면 이 날들 후에 다른 날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안식할 날이 남겨져 있다. 그러므로 그의 안식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이 자신으로부터 하신 것 같이 그의 모든 사역들에서부터 그 자신이 안식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안식으로 들어가도록 힘쓸 것이니 어떤 사람도 불순종함으로 본보기에 넘어지지 않게 하려 함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그러므로 역사하시니 또 양날의 검들보다 훨씬 날카로워서 또 영과 관절과 골수를 나누기까지 관통하여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판단하니 또 어떤 피조물도 그분 앞에서 숨겨질 수 없으며 오히려 모든 것들은 그분의 눈들에 드러나고 벗겨지니 우리에 대해서도 계산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로 통과하신 위대하신 대성직자가 있으니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이시다. 우리는 고백을 굳게 잡아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약함들을 같이 공감하지 못하시는 대성직자를 가진 것이 아니요 동질성을 통하여 모든 것을 따라서 시험을 받으셨지만 그분은 죄는 없으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의 보좌로 담대함으로 나아가서 우리는 긍휼함을 받으며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입자. 히브리서 5장. 이는 모든 대성직자는 사람들 중에서부터 사람들을 위하여 취하여져서 하나님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 임명받아서 그가 예물과 제들을 위한 제물들을 드리게 한다. 무지한 자들과 또 미혹당하는 자들도 따뜻하게 대하실 수 있는 것은 그 자신도 연약함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또 이를 인하여 그는 백성들에 대해서와 같이 그렇게 자신에 대해서도 죄들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또 어떤 사람도 이 종기는 자신에게 취하지 못하나 하나님에 의하여 아론과 같이 부르심을 입은 자이다. 이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성직자가 되어지는 것을 스스로 영광스럽게 하신 것이 아니요 그분에 대하여 말씀하신 분으로 한 것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같이 또 다르게 그가 말씀하셨다. 너는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른 영원한 성직자이다. 그분은 그의 육체의 날들에서 간청과 중보를 죽음에서부터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큰 부르짖음과 눈물과 함께 드렸으니 그래서 경외함으로부터 응답받아 지셨다. 그가 아들이었음에도 그는 고난을 당하여 순종을 배웠다. 또 그는 온전하게 되었고 그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멜기세덱의 계율을 따른 대성직자로 하나님께로 이름을 부름받았다. 그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할 것이 많이 있으나 또 말하는데 설명하기 어렵고 듣는 자들도 둔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번에 너희가 선생들이 되는 것이 마땅하나 다시 너희는 가르침을 받아야 하니 하나님의 말씀들의 시작의 기초들에 대해서 그리고 젖을 가져야 할 필요를 가지나 단단한 음식은 아니다. 젖에 참여한 자마다 의의 말씀에 익숙한 자가 아니니 이는 그는 어린아이이기 때문이다. 단단한 음식은 훈련된 장성한 자의 것으로 선과 악을 판단하도록 숙련된 감각 기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위한 것이다. 히브리서 6장.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말씀에 초보를 버리고 장성함으로 나아가자. 다시는 죽은 행위의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초를 다시는 하지 말 것이니 정결 의식의 가르침들과 손을 안수하는 것과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 같은 것이라. 하나님이 허락하시기만 하면 또한 우리가 이것을 행할 것이라. 또한 불가능한 것은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그리고 성령에 동참한 자가 되어진 자들과 또한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장차 오는 세대의 능력을 맛본 자들이 그리고 배교하게 되면 다시는 회개로 회복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아들을 그들이 다시 못 받고 경멸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땅은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고 또 그것이 잘 경작되어 유용한 식물을 그들을 위하여 내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공유하지만 가시와 엉겅퀴를 산출하면 쓸모없이 또 저주가 임하고 그것의 마지막은 불태워진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에 대하여 확신하는 것은 만일 우리가 이같이 말하고 있으니 더 좋은 구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셔서 너희 행위들과 또 그분의 이름으로 보여준 사랑과 성도들에게 봉사한 것들을 잊지 않으신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자는 마지막까지 소망에 가득 찬 확신으로 향한 열심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게으른 자가 되지 않고 믿음과 인내를 통하여 약속의 상속자를 담는 자가 되게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을 때에 그분은 자신보다 더 큰 자에게 맹세할 수가 없어서 자신으로 맹세하셨다.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내가 반드시 너를 많아지게 할 것이다. 또한 그는 이렇게 인내하였으며 약속을 받았다. 사람들은 더 큰 자에게 대하여 맹세를 하는데 맹세는 그들에게 모든 논쟁의 끝으로 그들에게 확정하기 위한 것이다. 그 안에서 하나님은 충만하게 원하셨으며 약속의 상속자들에게 그의 계획을 변함없음을 보여주시려고 맹세로 보증하셨다. 이는 두 가지 변함없는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것이며 우리는 확실한 위로를 가지고 있으니 우리 앞에 놓여진 소망을 붙잡으려고 피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영혼의 닷 같은 것을 가지고 있으니 확실한 것이며 또 신뢰할 것이며 또 우리는 휘장 안으로 들어가진다. 그곳에 선구자로 우리를 위하여 예수께서 들어가셨으니 영원한 대성직자로 멜기세덱의 계율을 따른 것이다. 히브리서 7장. 그러므로 이 사람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성직자로 왕들을 패배시키는 것에서부터 온 아브라함을 만난 자로서 또한 그를 위하여 복을 빈 자이다. 그에게 또 모든 것에서부터 아브라함은 10분의 1을 나누었다. 첫째로 한편으로 해석하면 의의 왕이고 다른 편으로 샬렘의 왕이니 그는 평안의 왕이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들도 없고 생명의 마지막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과 같아서 영원토록 성직자로 남아 있다. 그러니 이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지 생각해 보아라. 족장 아브라함도 탈취물 내서 그에게 10분의 1을 드렸다. 또 그들은 레위의 아들들 출신들은 성직자직을 받았고 율법을 따라서 백성들에게 11조를 받을 명령을 가지고 있었으니 이들은 그들의 형제이고 또한 아브라함의 허리에서부터 난 자들이었음에도 그러하였다. 그러나 그들에게서 난 후손이 아님에도 아브라함에게 10분의 1을 받았고 또한 약속들을 가지고 있는 그에게 복을 빌었다. 모든 반론이 없이 낮은 자가 더 높은 자에게 복을 받는다. 또 여기서 한 사람은 죽는 사람들이 10분의 1을 받지만 그러나 거기서 사는 자를 증거한다.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11조를 바쳤다고 말을 할 수 있으니 이는 멜기세덱이 그를 만났을 때에 그는 조상의 허리에 그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만일 한편으로 레위인 성직자를 통하여 완전함을 가질 수 있었다면 이는 백성들은 그것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멜기세덱의 계율을 따라서 다른 성직자가 일어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아론의 계율을 따르지 않는 자를 말하겠느냐. 그러므로 성직자직이 변경되었으니 필수적으로 또 율법도 변경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그에 대하여 이것들이 말하니 그에서부터 아무도 제단에 나아가지 않았던 다른 지파가 참여한다. 명백한 것은 유다 지파에게서부터 우리 주님은 후손이 되셨으니 모세가 그 지파를 위하여 성직자를 말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것이 더욱 명확하니 만일 멜기세덱 같은 자를 따라서 다른 성직자가 일어났다면 그는 육신적으로 되어진 명령의 율법이 아니라 무한한 생명의 법을 따른 것이다. 그러므로 증거하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계율을 따른 영원한 성직자이다. 그러므로 전에 명령은 폐기되었으니 이 약함과 무용함 때문이다. 그러므로 율법은 어떤 것도 성별하게 못하나 그러나 더 좋은 소망을 가져오며 하나님께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
위대함을 따라서 맹세함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함 없이 성직자들이 되었다. 그러나 그는 그에게 말을 통하여 맹세한 후에 되었고 주님은 맹세하셨고 또 후회하지 않으셨다. 너는 멜기세덱 계율을 따른 영원한 성직자라. 더 나은 언약의 위대함을 따라서 예수는 보증이 되셨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성직자들로 있었던 것은 죽음으로 인한 것으로 계속적으로 남아있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영원히 계신 자이기 때문에 변함없이 성직자직을 가지고 계시다. 그러므로 그는 언제든지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 다가가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실 수 있으며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러한 대성직자가 합당하니 거룩하고 죄가 없으시고 더러움이 없고 죄에서부터 분리되시고 하늘 위에 높아지신 분이시다. 그분은 대성직자들이 자신의 죄들을 위하여 제물을 드리고 그 후에 백성들을 위해서 드린 것 같이 날마다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이분은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율법은 연약함을 가진 사람들을 대성직자들로 세웠지만 그러나 맹세의 말씀은 율법 후에 성별하게 되신 아들을 영원히 세우셨다. 히브리서 8장. 그러나 말한 것에 대한 핵심은 우리가 있는 이러한 대성직자가 있어 그분은 하늘들에서 주권자의 보좌의 오른쪽에 앉아 계시니 성소와 진짜 성막에서 사용하신 분이시며 주님께서 세우신 것이며 또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다. 이는 각 대성직자는 예물과 제물을 드리도록 위임받았으니 이런 이유로 그도 무엇을 가지고 또 이것을 드려야 한다. 이는 만일 그가 땅에 계셨다면 그는 성직자가 아니셨을 것이니 그들은 율법에 따라서 예물을 드리는 자들이었다. 그것들은 본보기와 하늘의 예배의 그림자이니 이같이 모세도 성막을 곧 마치려 할 때에 지시하였다. 이는 말씀하시기를 보아라 내게 산에서 보여준 모형을 따라서 너는 모든 것들을 만들 것이라. 그러나 이제 차별된 사역을 얻으셨으니 더 위대하고 더 나은 것으로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으니 곧 더 나은 약속들에 의해서 제정된 것이다. 그러므로 만일 첫 번째 것이 무험하다면 둘째 것을 요구될 여지가 없었을 것이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셔서 그가 말씀하셨다. 보아라 날이 올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에 대하여 새 언약을 성취할 것이다. 내가 그들의 아버지들을 광야에서 이집트에서부터 그들을 내 손으로 붙잡아서 인도하여 내던 날들에 그 언약을 따른 것이 아니니 이는 그들은 내 언약에 머무르지 않았고 또한 나도 그들을 관심 두지 않았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또 이것이 그 언약이니 내가 그날에 이스라엘의 집에게 언약한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내 율법을 그들의 생각에 주고 그들의 마음에 그것들을 기록할 것이니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될 것이며 그리고 그들은 나에게 백성이 될 것이다. 또 그들은 각자 그의 시민과 각자 그의 형제에게 말하여 너는 주님을 알아라고 하지 않을 것이니 이는 모든 자들이 나를 알게 될 것이니 그들의 작은 자에서부터 그들의 큰 자까지이다. 또 나는 그들의 불의함에 은혜롭게 여기며 또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말씀으로 새 것이라고 하셨으니 처음 것은 구식이 되었으니 그러나 구식이 되고 낡아졌으니 사라지는 것이라. 히브리서 9장. 그러므로 참으로 첫 번째 것도 예식의 규칙과 세상의 성소를 가지고 있다. 이같이 성막은 갖추어져 있는데 그 안에는 등잔대, 상, 그리고 널어놓은 빵들, 이것은 성소이다. 두 번째 휘장 뒤에는 거룩들의 거룩이라고 불리우는 성막이 있다. 금 향로와 모든 면을 금을 싼 언약 궤를 가지고 있는데 그 안에는 만나가 있는 금 항아리와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리고 언약의 돌판들이 있다. 속죄소를 덮고 있는 영광의 그룹들이 이것 위에 있다. 이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는 자세하게 말할 수 없다. 그래서 이것들은 이렇게 갖추어져 있었는데 첫 번째 성막 안으로는 성직자들이 항상 들어갔으니 예식을 수행하며 두 번째 것을 위해서는 대성직자가 매년 단 한 번 들어갔으니 자기를 위해서 또한
백성들의 실수의 죄들을 위해서 피 없이는 되지 않았다. 성령이 이것을 명확하게 하셨는데 아직 첫 번째 성막이 존재하고 있는 동안에는 성소의 길이 아직 나타내지 않으셨으니 이것은 비유인이 현재의 때를 위한 것이며 예물과 제물로 함께 드려졌으니 양심을 따라서 예식을 온전하게 할 수는 없다. 단지 음식과 마시는 것과 다른 의식적인 시섬, 육체의 규칙이니 새 질서의 때까지 놓여져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더 위대하고 더 완전한 성막을 통하여 좋은 것들의 대성직자로 나타나셨으니 이 성막은 손으로 만들지 않고 이것은 이렇게 창조된 것이 아니며 염소나 소의 피로도 아니고 그 자신의 피를 통하여 단번에 영원한 구속을 하시려고 성소들로 들어가셨다. 그러므로 만일 염소나 황소의 피가 또 암소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육신을 따라서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한다면 하물며 그리스도의 피는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분이 영원한 성령을 통하여 자신을 하나님께 흠도 없이 드리셨으니 영원한 하나님을 섬기도록 죽음 행위에서부터 우리의 양심을 정결하게 하실 것이라. 또한 이런 이유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셔서 첫 번째 언약 아래에서 범죄들의 속죄를 위하여 죽으셨으니 부름받은 자들이 영원한 유산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다. 이는 유언이 있는 곳에서 유언을 하는 자의 죽음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한다. 이는 유언은 죽은 자에게서만 확정되니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경우는 효력이 없다. 거기서 첫 번째 것은 피 없이는 시작되지 않는다. 또한 모세에 의해서 율법을 따라서 모든 명령들을 모든 백성에게 말해줬을 때 송아지나 염소의 피를 가지고 물과 함께 또한 자주색 천과 히솝으로 책과 모든 백성들에게 뿌렸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의 피이다 라고 말하였다. 그는 이같이 성막과 또 모든 섬기는 일을 위한 모든 그릇들에 피를 뿌리고 그의 모든 것들이 피로써 율법을 따라서 정결해졌으니 피 흘림 없이는 용서함도 없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에서 모형들이 필요하였고 이것들로서 정결해진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것들은 그 자체는 이것들에 대해서 더 나은 제물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진짜의 복사본인 손으로 만든 성소들에 들어가지 않으셨다. 하늘로 그분은 들어가셨고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타나지셨다. 대성직자는 다른 것들을 피로써 매년마다 성소들로 들어가는 것 같이 자신을 위하여 여러 번 들이시지도 않으시고 그랬다면 세상의 기초에서부터 여러 번 그가 고난 받으셨어야 했다. 그러나 이제는 단번에 영원한 마침으로 죄를 무효화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제물을 통하여 나타내지셨다. 사람들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며 또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 것 같이 그렇게 그리스도도 한 번 드려져서 많은 사람들의 죄들을 위하여 담당하시려 하셨으니 죄 없이 구원을 위하여 그분을 간절히 기다리는 자들에게 두 번째로 보여지실 것이다. 히브리서 10장. 그러므로 율법은 장차 올 좋은 것들의 그림자이며 실제의 같은 형상이 아니니 해마다 지속적으로 드리는 제물들로는 나오는 자들을 결코 온전하게 할 수가 없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드려지는 것이 중지되지 않았을 것이다. 더 이상 예배하는 자들은 누구도 양심의 죄를 가지지 않았으며 단번에 깨끗해지지 않았겠느냐. 그러나 이것들 안에서 해마다 죄들을 기억함이 있고 또한 황소나 염소의 피가 죄들을 제거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세상으로 들어오신 이가 말씀하시기를 제물과 예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당신이 나에게 한 몸을 준비하셨으며 태움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왔으니 기록된 두루마리는 나에 관해서 기록되었고 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위에서 말씀하시기를 제물과 예물과
태움제와 속죄제에 대해서 원하지 않으시고 기뻐하시지도 않으나 율법을 따른 자는 누구든지 예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가 말씀하셨다. 보아라 하나님, 나는 당신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첫 번째 것을 폐하여 두 번째 것을 세우려 함입니다. 이 뜻 안에서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는 거룩하게 되어졌으니 또 모든 성직자는 매일 서서 예식을 수행하고 또 자주 같은 제물들을 드리나 그것들은 죄들을 결코 제거할 수가 없다. 그러나 이분이 죄들을 위하여 한 번의 제물을 영구적으로 드리셨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 그의 대적들을 그분의 발의 받침대로 두실 때까지 남은 동안 기다리시며 이는 한 번의 예물로 그분이 영구적으로 거룩해진 자가 되도록 성취하셨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신다. 그러므로 말씀하신 후에 그날들에 그들과 언약할 언약은 이것이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율법들을 그들의 마음들과 그들의 생각에 주고 그것들에 기록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죄들과 그들의 불법들을 내가 더 이상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들을 용서하신 곳에서는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예물을 드릴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는 예수의 피로 성소들 입구로 거룩들로 들어가는 담대함을 가지고 있으니 곧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우리에게 새로 시작하여 휘장을 통하였으니 그것은 그분의 육체이다. 하나님의 집에는 위대한 성직자가 있으니 우리는 악한 양심에서부터 마음의 뿌림을 받고 그리고 정결한 물과 함께 몸을 씻음으로 믿음에 가득 찬 확신 안에서 참 마음으로 가까이 나간다. 동요하지 않는 소망의 고백을 붙잡자. 이는 약속하신 그분은 신실하시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도 사랑과 선한 행위를 격려하기 위해서 서로 주의를 기울이자. 어떤 사람들의 관습과 같이 우리들의 모임을 포기하지 말고 오히려 서로 격려하며 그리고 그날이 가까워지는 만큼 우리는 더욱 많이 보도록 하자.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진리의 지식을 가진 후에도 의도적으로 죄를 지으면 죄들에 대해서 그것을 없애는 제물은 없으나 그러나 어떤 심판의 두려움의 기대와 또 대적들을 삼키도록 곧 임하는 열렬한 불이 있다. 모세의 율법을 거부한 자도 긍휼함 없이 두세 사람의 증인들로 죽었다. 그러면 얼마나 더 고통스러운 심판을 감당해질 것인지 너희는 상상해 보아라. 하나님의 아들을 경멸하여 대하고 그분으로 거룩하게 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며 또한 은혜의 성령을 모욕하는 자 이겠느냐? 우리가 아는 것은 그러므로 말씀하셨다. 내게 보복함이 있고 내가 갚을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신다. 또다시 주님이 그분의 백성을 심판하실 것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들로 빠져가는 것은 두려운 일이다. 그러나 이전의 날들을 기억하라. 그것에서 너희는 비침을 받았고 또한 너희는 많은 고통의 싸움을 견디었다. 이것은 한편으로 비방과 환난이나 이것은 그러나 이러한 형편에 사는 자 같이 나누는 자가 되었으나 그러므로 너희는 갇힌 자들과 동감하고 우리의 소유를 탈취당하는 것도 기쁨으로 견디는 것은 더 나은 소유와 거주하는 곳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음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곧 누구든지 큰 보상을 가지고 있는 자이다. 그러므로 너희에게는 인내를 필요로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에 너희는 약속을 받는다. 그러므로 아주 잠시 후면 오실 그분이 오실 것이니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부터 살 것이다. 또 만일 물러나면 내 영혼이 그를 인하여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파멸하도록 머뭇거릴 자들이 아니요 영혼을 보존하려는 믿음의 사람들이다. 히브리서 11장. 그래서 믿음은 소망되어진 것의 실체이며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실제 증거이니 그러므로 이것으로 아버지들이 증거를 받았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세상이 완성되어진 줄로 이해한다.
보여지는 것들은 드러난 것에서부터 되어진 것이 아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께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드렸고 그것을 통해서 어렵다고 인정되었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을 증거하시고 또한 믿음을 통하여 그가 죽어도 여전히 말하고 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셨고 또 그는 찾아지지 않았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데려가시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고 인정되었다. 그래서 믿음 없이는 기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니 그러므로 하나님께 가는 자는 그분이 계신 것과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시는 분이라는 것이 믿는 것을 믿는 것이 필수적이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하여 경고를 받았고 경외하여 그의 집안의 구원을 위하여 방주를 준비하였고 그것을 통하여 세상을 심판하셨으며 믿음을 따라서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는 상속을 받으려는 장소로 들어가기를 순종하였으며 또한 그는 어디를 가야 할지 알지 못하고 나갔다. 믿음으로 약속의 땅에서 이방인 같이 거류하였고 이삭과 야곱과 함께 약속의 같은 상속자로 거주지에 함께 살았다. 그러므로 그는 기초들을 가진 도시를 고대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설계자이시고 만드시는 분이시다. 믿음으로 또한 불이 믿은 사라 자신도 후손을 시작하는 능력을 가졌고 나이도 많았으나 그 여자는 약속하신 그분을 믿을 만하게 생각하였다. 이런 이유로 한 사람으로부터 또한 그들이 태어나졌고 죽은 자 같았으나 하늘에 별들같이 많은 자들이 되었고 바닷가에서 셀 수 없는 모래같이 되었다. 이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서 죽었고 약속은 가지지 못하였으나 멀리서 그들은 보고 또 환영하며 고백하였다. 비록 그들은 이방인이었고 이 땅에서 고류민이었다. 그러므로 이들이 이러한 것들을 말하는 것들은 명백한 것이니 곧 그들은 본향을 찾는 것이라. 만일 참으로 그들이 나온 곳을 그것으로 마음에 생각했다면 돌아갈 때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더 좋은 것을 사모하니 이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으로 불려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이러므로 그분은 그들을 위한 도시를 예비하셨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가 시험을 받을 때에 이삭을 드렸으며 또 독자를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였다. 그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 너에게 자손은 이삭 안에서 불리워질 것이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일으킬 수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라고 여겼으니 그는 이런 이유로 상징적으로 그를 돌려받았다. 믿음으로 이삭은 일어날 것들에 대해서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였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각각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였고 또 그의 막대기에서 경배하였다. 믿음으로 요셉은 죽을 때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출애굽에 대해서 언급하였으며 또 그의 뼈들에 대해서 명령하였다. 믿음으로 모세는 그가 태어날 때에 그의 부모에 의해서 3개월 숨겨졌으니 이는 아이가 아름다웠고 또 그들은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믿음으로 모세는 크게 되자 그는 바로의 딸의 아들이라고 말해지는 것을 거부하였으니 일시적인 죄의 향락보다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오히려 선택하였다. 그리스도를 인한 모욕을 이집트의 보물보다도 더한 부요함으로 여겼으니 이는 그가 보상을 받았음이다. 믿음으로 그는 이집트를 떠났으며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니 이는 보이는 것 같이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견뎠다. 믿음으로 그는 유월절과 피를 뿌림을 지켰으니 이는 첫 번째 난 자들을 멸하시는 자께서 그들을 만지지 않게 하심이라. 믿음으로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넜으며 이집트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삼켜졌다. 믿음으로 예리호의 성벽이 무너졌으니 7일 동안 그들이 돌았기 때문이다. 믿음으로 장녀 라합은 불순종하는 자들과 함께 멸망하지 않았으니 평안히 탐지한 자들을 영접하였음이다. 또한 무엇을 내가 아직도 말하겠는가? 그러므로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들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시간이 부족할 것이다. 그들은 믿음을 통하여 왕국들을 정복하였고 의를 행하였으며 약속들을 받았으며 사자들의 입들을 닫았다. 불의 능력을 끄기도 하였고 칼들의 날을 피하기도 하였으며
약한 자들에서부터 용감하게 되어졌고 전쟁에서 강해졌고 이방인들의 진들로 도망하게도 하였다. 여자들은 그들의 죽음에서 부활을 받기도 하였고 다른 자들은 고문을 당하였으나 풀려나는 것을 기대하지 않았으니 이는 더 나은 부활을 얻고자 하였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모욕과 채찍의 시험을 받았으며 포로와 감옥도 받았으며 그들은 돌로 맞아 죽고 톱으로 잘리고 그들은 칼로 죽고 양과 염소 가죽으로 다녔으며 궁핍함과 눌림과 고문을 당하였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광야에서 방황하였고 산에서 그리고 동굴에서 그리고 토굴에서 방황하였다. 그리고 이런 사람 모두는 믿음을 통하여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는 않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여 더 나은 것을 예비하셨으니 그들은 우리 없이는 온전히 되지 않게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이런 이유로 또한 우리는 우리에게 둘러싸여 있는 엄청 많은 구름 같은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짐과 우리를 방해하는 죄들을 내려놓고 인내를 통하여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경기를 달려가자. 믿음을 위한 시작자이며 완수자이신 예수를 고정해 바라보자. 그분은 그의 앞에 놓였던 십자가를 기쁨으로 인내하셔서 장피를 우습게 보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러므로 자신을 반역한 죄인들에 의해서 그렇게 인내하신 분을 생각하라. 이는 너희가 낙심하지 않아서 너희 마음의 용기를 잃지 않게 하려 함이다. 아직까지는 죄에 대해서 싸우나 피 흘리기까지는 너희가 맞서지 않았다. 아이들 같이 너희에게 말한 권면을 너희는 잊었다. 내 아들아, 주의 훈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분에 의해서 책망받을 때 용기를 잃지 마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훈계하시고 그가 맞아들인 모든 아들들에게 징계하신다. 하나님이 너희를 아들같이 대하시는 것 같이 훈계를 너희는 인내하여라. 이는 아버지가 훈계하시지 않는 아들은 누가 있는가? 그러나 만일 너희에게 훈계가 없다면 모든 동참자들은 그러므로 아들들이 아니라 사생 아들이다. 그러면 우리는 훈계하는 육신의 아버지를 가지고 있으며 존경하는데 더더욱 영들의 아버지께 복종하고 우리는 살아야 할 것이 아닌가. 한편으로 그들은 몇 날 동안 그들의 생각들을 따라서 훈계하지만 그러나 다른 편으로 그분은 우리가 유익하도록 그의 거룩하심을 수여받도록 하신다. 그러나 모든 훈계가 그 당시에는 기쁨으로 여겨지지 않고 슬픔이지만 그러나 그 후에는 그것을 통해서 훈련한 자들에게는 의의 화평한 열매를 낸다. 그러므로 게을러진 손들과 약해진 무릎들을 강하게 하고 너희 발들을 위하여 곧은 길들을 만들어서 저는 자가 되어 길에서 벗어나지 말고 치료를 받으라. 모든 사람과 화평하고 성화를 추구하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아무도 제외되지 않도록 잘 살펴보아서 어떤 쓴 뿌리도 너희에게서 위로 자라서 문제되지 않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자들이 전염되지 않도록 해라. 어떤 자도 에서같이 엄난한 자나 불경건한 자가 되지 않도록 할 것이니 한 끼의 음식 대신에 그는 자신의 장자권을 팔아버렸다. 이는 너희가 아는 바 같이 그 후에 그가 복을 상속하기를 원하였지만 거부되었고 또한 그는 눈물로 그것을 구하였지만 회개할 기회를 가지지 못했다. 이는 너희는 만질 수 있는 산에 온 것이 아니라 타는 불과 어두움과 흑암과 폭풍이 있었고 나팔 소리와 말씀의 소리가 있었으니 곧 듣는 자들은 말씀이 그들에게 더 이상 주어지지 않도록 거절하였다. 그러므로 그들은 짐승이라도 산들을 건드리면 돌로 죽임을 당한다고 명령을 받은 것을 감당하지 못하였으며 또한 그래서 보여지는 것들은 두려웠기 때문에 나는 두렵고 떨린다고 모세가 말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시온산에 들어왔으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시
하늘의 예루살렘과 수많은 천사들과 절기 모임과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 장자들의 회중과 모든 것들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그리고 온전하게 된 의로운 자들의 영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아벨을 따라서 더 나은 것을 말씀하시는 뿌려진 피로써 되어진 자들이다. 너희는 말씀하시는 분을 거부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므로 만일 땅에서 거부한 그 자들도 피하지 못하였는데 우리가 하늘로부터 말씀하시는 자를 거부한다면 얼마나 더 하겠느냐. 그때에는 땅의 소리가 흔들었으나 이제는 그분이 약속하였고 말씀하시기를 한번 다시 내가 땅만 흔들지 않고 하늘도 흔들 것이다. 그러나 한번 다시라는 것은 만들어져서 흔들려 변화될 것을 언급하는 것이니 곧 흔들리지 않아서 남아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흔들리지 않는 왕국을 우리가 은혜로 받았으니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두려움과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도록 예배하자. 또한 이는 우리 하나님은 다 삼키는 불이시다. 히브리서 13장 형제애를 계속하고 너희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마라. 이는 어떤 사람은 그것을 통해서 알지 못하고 천사들을 대접하였다. 갇힌 자들과 함께 있는 것 같이 갇힌 자들을 기억하고 자신들도 그들과 몸으로 있는 것 같이 고통하는 자도 기억하라. 모든 것들 중에서 결혼을 존중하고 잠자리로 더럽히지 마라. 이는 엄난한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탐욕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것들로 자족하라. 그분 자신이 말씀하셨듯이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으며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확신 있게 말한다. 주님은 나를 돕는 자이시니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행할 것인가? 너희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기억하라. 그들은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준 자들이니 그들의 행동의 마지막을 고려하여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까지 동일하시다. 여러 가지 다른 가르침에 끌려 다니지 마라. 이는 은혜로 마음이 강해지는 것이 좋으니 음식으로가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걷는 자는 유익이 없다. 우리에게는 제단이 있으니 성막들에서 섬기는 자들이 그것에서부터 먹을 권위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또한 죄에 대한 짐승들의 피는 대성직자들을 통하여 성소들로 가지고 가며 몸은 진 밖에서 태워진다. 그러므로 또한 예수는 그분 자신의 피를 통하여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셨으니 성문 밖에서 고난 당하셨다. 따라서 우리도 그분의 모욕을 감당하고 그와 함께 진 밖으로 나아가자.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지속되는 도시를 가지고 있지 않고 이말 도시를 우리는 구한다. 그러므로 그를 통하여 우리는 찬송의 제물을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드릴 것이니 이것은 그분의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들의 열매이다. 선행과 나눔을 등한히 하지 말고 그러한 제물들로 하나님이 기뻐지시게 하여라. 인도한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영혼들을 위하여 경성하고 자신이 결산하는 것 같이 하니 그러므로 이것을 행함으로 기쁨과 함께 한숨 쉬지 마라. 이것은 너희에게 해롭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는 우리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으니 모든 일에 바르게 살려고 원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내가 더하여 이것을 행하기를 권하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속히 돌아가려고 하려 함이다. 그러나 평안의 하나님 곧 양들의 영원한 언약의 피 안에서 위대한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부터 일어나게 하신 분이 너희를 선한 모든 일에서부터 갖추게 하셔서 그분의 뜻을 행하도록 하신다. 우리 가운데서 그분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께 영광이 영원 무궁하기를 원한다. 아멘. 그러나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형제들아 권면하는 말씀들을 감당하라. 이는 내가 짧게 너희에게 편지하였다. 너희 형제 디모데가 불련한 것을 너희가 알고 그와 함께 만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너희를 볼 것이다. 너희 모든 인도하는 자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안부하라. 이탈리아에 있는 자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